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죠. 한국에 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어디 하면 무슨 교회, 어느 나라 하면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대표성을 지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교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의도순 모은교회 같은 교회, 교회 하면 여의도순 모은교회, 또 장로교 하면은 가장 오래된 세문안교회, 이런 식으로 대표성을 지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으로 친다면은 그 대표성을 가지는 교회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하면은 어떤 교회라고 딱 할 만한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모교회인 중앙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어떤 교회, 어느 지역에는 어떤 교회, 이런 식으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대표성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교회들, 그때 당시에 개척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 이렇게 딱 얘기만 하면 딱 알 수 있는, 그때 당시를 상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처음에 생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장 처음에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의 임재가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교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 3,000명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그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상징적인 교회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대표하는 제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교회,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였죠.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했던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때 당시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오늘날의 터키의 그 소아시아 서부 해안 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오늘날에는 그 해안이 그 2000년 전보다 조금 더 이제 그 해안선이 좀 바뀌어가지고 에베소가 약간 내륙으로 들어왔는데, 당시에 에베소는 그 해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에서 아주 큰 대도시에 속한 도시였어요. 이제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 대략 로마의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큰 도시였다 그래요. 에베소는 해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잠시 있었다가 머물다가 갔던 곳, 당시 에베소에 한 2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 일주일 정박했다가 나가고, 2주일 정박했다가 나가고,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무역의 교류가 많았던 만큼 문화적으로 교류가 많았던 그 문화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에베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신전에서의 예배 행위가 뭐였냐면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데미에게 예배를 드리는 풍습이 그거였어요.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은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나중에 어떤 권면을 하냐면은 여신도들이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를 따라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은 금장식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죠. 머리를 따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냐면은 당시 아데미 신전의 그 여사제들의 특징, 우리가 오늘날에도 딱 스님이다 그러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옷 입은 걸 보면 알고 머리 한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스님이구나, 또 신부님이다 그러면 딱 알잖아요, 옷 입은 거라. 그럼 마찬가지로 그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따은 머리, 또 화려한 장신구, 값진 옷,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아데미 신전과 당시 수많은 그 뜨내기들로 인해서 에베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 대도시의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그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n분의 1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였어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었던 사람들의 면면이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해요. 자기가 직접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 때 2년이 넘도록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만큼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랑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추정컨대 그 두 개 교회밖에 없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 요한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 교회, 마지막에 목회했던 교회, 그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상징적인 사람들이 목회를 했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장로들을 불러서 특별히 불러가지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고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썼냐 하면은 이 첫 번째 수신자, 이걸 읽어보십시오 하는 그 첫 번째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처음에 믿음을 굉장히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들어왔던 이단들도 많이 내쫓았었던 것 같아요. 거짓 사도들도 내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들, 그 게으르지 않게 가졌던 그 믿음들을 점차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무렵이 AD 90년경입니다. AD 90년 언저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그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 TV 프로를 해요. 기독교 채널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이 개척했던 그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던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터를 이렇게 그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냥 이쯤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다 없어졌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다시 당신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자기가 행한 바를 계속 당신들이 이어서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때 그 장로들을 청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닥칠 환난을 예고하고 미리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이후에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모인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부터 점점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사라져버리게 되죠. 교회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징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영국의 그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3, 4년 전에 그 이반 로버츠가 있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그의 묘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만 전하면 막 복음이 막 부흥하고 왕성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실제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떠난 교회가 되어버려 있더라고요.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는 분명히 있는데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사라지기도 해요. 교회는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전에 골로새서도 그랬지만 에베소서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런데 참 시대가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도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촛대를 옮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어려움은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그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 위기는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위기는 복음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교회 위기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어려움의 극복은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복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의 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